오늘 시간에는 나라가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전 어젯밤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큰아들 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 시간으로 3월 1일 아침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한다고 어젯밤에 전화를 걸었는데 학교 일찍 간 바람에 직접 아이들이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응답 녹음기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니? 오늘은 3월 1일 3.1 독립운동 78주년이 되는 날이다. 내가 공부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3.1 독립기념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공부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조국을,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어제가 3.1운동 7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나라 사랑운동입니다. 또 3.1운동은 나라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은 민족 자존운동입니다. 또 3.1운동은 인류 평등운동입니다. 또 3.1운동은 공전 번영운동입니다. 또 3.1운동은 민족 정신운동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의 중심이 된 신앙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긴 지 9년만 일어난 민족 단결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종교를 초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계층을 초월한 운동입니다. 지역을 초월한 운동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운동입니다. 남, 여가 연합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5천 역사 동안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힘 있는 일이 있었다 그런다면 1919년 3.1 독립운동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3.1 운동 정신이 나라를 지켰고 또 그 2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 6.25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첫째 하나님 도움으로 또 온 국민이 근검 절약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나라 경제도 살렸고 개인의 생활도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노사분규, 노동쟁의, 정치 불안, 수출 부진, 3D 업종 기피 현상, 기업 부도 증가, 명예퇴직, 조기퇴직, 요새는 또 황태 먹기가 겁난대요. 황당한 퇴직이래요. 황당한 퇴직. 실업률 증가.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해방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혼 나라인데, 어떻게 독립된 나라인데, 어떻게 해방된 나라인데, 어떻게 이만큼이나 살게 된 나라인데, 우리는 이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이때 온 국민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1200만 신자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역경도 슬기롭게 이겨온 나라, 남북한 7천만 명이나 되는 나라, 남한만 해도 3만 5천 교회가 있는 나라, 1200만 신자가 있는 나라,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나라, 다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간에는 나라가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나라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나라는 혼자 사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그들 생각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마시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 살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나라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또 즐기면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나라들이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라는 천국 나라입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이 없는 나라. 두 번째 나라는 조국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200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조국이 부자 나라이든지 가난한 나라이든지 땅이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이든지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이든지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든지 온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우리의 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조국의 나라이라면 이 세 번째 나라는 공동체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삽니다. 직장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조직 공동체, 구역 공동체, 각 공동체 속에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각자 자기 마음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천국, 자기 마음 나라가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은 영혼적인 모두를 살아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범사가 형통한 사람, 강건한 사람,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몸, 육체도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네 나를 모두 인정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은 조국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은 공동체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 자기 마음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고 영이 죽은 사람은 천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천국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천국 나라를 무시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영이 죽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는 물질주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또 쾌락주의, 한탕주의, 전국은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천국 나라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국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가정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요, 부모, 형제도, 자기 부인, 자기 남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까지도 인정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패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깨지고,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져 있다면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공동체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하시지만 생활은 공동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생활하는 것은요, 온전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생활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기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기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염을 통하여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그 모습은 헐몬산에 이스라엘이 내리면 시온을 떠나 적시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영생의 복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영생의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영생의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으시든지 지혜왕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되시는 이승만 박사가 해에서 망명하시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조율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활은 자기만의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정 공동체, 구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각종 조직의 공동체, 서클 공동체, 또 정당 공동체 속에서 자기 주장만 주장하지 말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요, 양보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칭찬하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주님 나라, 공동체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야 깨지든지 말든지
나의 유익만 있으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그래서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공동체, 내가 속되어 있는 공동체, 이기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바로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때로는 내가 눈물 흘리고 때로는 내가 피 흘리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도 복 주시고 그 공동체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보다 조국, 나라가 먼저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자기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조국,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되는 공동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요, 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살고 여기서 마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라, 우리의 나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 이 나라인 것입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나쁜 것처럼 집단 이기주의는요, 사회와 국가에 더 큰 악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의 이기주의 모두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속히 오게 하기 위해서도요,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지역 간 갈등이 많습니다.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물론 고향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라예요. 경상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하지요. 전라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하지요. 충청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중요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계층 간 갈등도 없어져야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기주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가린 자끼리 모여가지고 못 가린 자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못 가린 자끼리 모여서 가진 자를 성토하고 비판해도 안 됩니다. 배운 자끼리 모여서 못 배운 자 무시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요, 못 배운 자끼리 모여서 배운 자를 성토하고 비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노사 간 갈등, 이기주의도 있으면 안 돼요. 노인끼리 모여서가지고 젊은 놈들이 왜 이래 그렇게 하시도 안 된다고요. 젊은들이 왜 이래? 노인에게 책임이 있으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르셨습니까?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라고 그래서 지 부모 세대, 노인 세대 비판하고 왜 무식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지기까지는요, 우리 조상들이 또 노인들이 눈물 많이 흘리시고 땀 많이 흘리셨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라 없이 나라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노사 간 갈등도 그렇습니다. 노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업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자기 유익을 다 챙겼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또 사용자가 자기 유익을 다 챙겼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망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기업보다 나라가 먼저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업자 간 과도한 경쟁이 많아요. 아무리 경쟁 사회이지만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 기업을 죽이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 기업도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사는 거예요. 내 기업은 살았는데 지금 경쟁은요, 이제 국내 안에서의 기업과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나라와 세계 경제와의 경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들이요,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재벌 기업이 됐든 간에 어떤 업종의 업을 가지고 종사하는지 간에 다 힘을 모아야 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한국 나라를 살려야 이제 세계 무한 경쟁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야 간 갈등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는 여의 주장이 있고 야는 야의 주장이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도 있습니다. 방침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나라를 망치면서까지 여야가 갈등하면 안 된다고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죽는데 여야 갈등 당락에 빠졌다 그러면 이게 될 일입니까?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간, 교단 간 파벌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한 교회 안에 교구 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구역 간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교구 운영하는 보스가 있잖아요. 7, 8년 전까지만 해도요, 성도님들이 버스 운영비를 모아서 버스 운영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 힘을 든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교회에서 버스비를 대납하고, 그럼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모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엔 그래도 한 반 정도 충당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요, 매월마다 교구 버스 운영되는 버스가 35대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이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구 성도님들이 버스비로 충당해 주시는 돈은 불과 100만 원이 되면 많아요. 거의 다 교회가 충당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과연 버스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다 모아지면 1년에 한 3억 원이 됩니다. 3억 원 된다면요, 5천만 원짜리 작은 교회 개척한다 하더라도 1년에 6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까지도 그런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지난해까지는 같은 교구였는데 이제 교구가 분구되었거든요. 버스가 다른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아이고 권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아이고 집사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오늘 즐거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버스가 지나갈 때 먼저 자기 곳 버스가, 교구 버스가 지나가서 다른 교구, 방향이 같은 교구 버스를 타려고 하면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 차 권사님 버스 아니에요. 권사님 교구 버스 아니에요. 내리세요. 힘없는 권사님이, 아니야, 우리 교구 버스 벌써 떠나서 그래, 우리 같이 가. 문을 철크덕. 그렇게 하다가 넘어진 권사님이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같이 천국 가요? 어디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마저 그러니, 한 교회에서 같은 목사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 성도가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서 교우가 갈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지역 간, 계층 간 하나 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집단 이기주의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두가 다, 목사도 정치가도 경제인도 학자도 교수도 학생도 노동자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집단 이기주의 만들지 말고 모두가 다 서로 양보해서 나라 살리기에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조국 나라보다 천국 나라가 먼저입니다. 조국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다스리지만 천국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조국 나라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만 천국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가는 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소소가 예비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조국 나라로 사랑해야 하고 조국 나라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 나라 법이 천국 나라 법과 대치될 때는 천국 나라 법을 기준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나라 법의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10계명인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이고요. 제5계명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잘 받들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바로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공동체 나라, 조국 나라를 등한히 하진 않았는지, 대신계명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과연 대인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지, 보이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 때, 가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는 나라, 공동체 나라, 조국 나라를 등한했다면 천국 나라도 등한히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인계명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고 대신계명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라를 살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 살리자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요. 예수님 좋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라를 살려야 돼요.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3.1운동 정신으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고, 나보다 공동체가 먼저고, 공동체 나라보다 우리 조국이 먼저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보다 천국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실로 모두 가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자를 다 주께로 돌아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라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이 나라에게 있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대신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인계명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